메시아가 임할 때, 이사야가 선포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가 임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하고 유대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에서 벗어나고 그 통치에서 자유케 되고 유대 민족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에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할 때 오늘 18절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다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임할 때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포로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포로입니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간 자들이 바로 포로인 것이지요. 포로들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이제 자유가 없고 그들의 삶은 적군이 통치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 존중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포로된 삶인 것이죠.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병들고 나약해지면 그냥 그들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탄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서 영적으로 인격적인 또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주관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무자비하고 매정한 곳입니다. 폭력과 미움과 다툼이 늘 넘쳐나는 곳이에요.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폭력과 무자비함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돌림을 당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피폐해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친구를 따돌리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죄책감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또 세상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넘쳐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비참한 죽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하고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시하는 대로, 사탄이 명령하는 대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시대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 우리가 그 세상의 허무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눈먼 자가 다시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자로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망하게 되었는지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비참함에 놓여 있는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화가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원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비참함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런 영적인 비참함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다시 그물을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영혼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비로소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 완벽한 자인지를 자신이 착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눈이 열려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영혼이 비참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망하게 된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앞에서 자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행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비로소 구하게 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죄악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리스드 오프레스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억압과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억압, 사탄이 주는 근심과 걱정, 염려 에서 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눌려 살아갑니다. 근심에 눌려 살아갑니다. 억압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비로소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한전하게 자유케 되고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이 세상과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막 임하는 거예요. 환경은 근심으로 넘쳐나지만 내 마음은 근심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왕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거죠.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춘천 시내에 그 테이블 8개에서 하루에 평균 300만 원씩 스시를 파는 집이 있는데요. 황종환 대표가 운영하는 스시집입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의 실패로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장애인 누나를 책임져야 했고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서울로 올라와 요식업에 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식을 배우게 됐는데요. 누구보다도 절박함을 가지고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는 형과 인천에다가 스시집을 오픈한 거예요. 주변에 지인들은 다 스시집 사장들입니다. 한 달에 돈을 수억씩 버니까 그들은 늘 하는 것이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넓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가?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그 가게의 친구의 형의 친구가 찾아오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듣는 것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귀에 꽂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서 그는 스시집을 정리를 하고 그는 춘천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내려가게 된 겁니다. 주변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는 집을 그만두고 어디를 지금 가느냐고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확신이 있어서 그를 정리를 하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춘천으로 내려간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나? 자기가 하는 것이 이제 스시 기술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시집을 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 스시집 사장 될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할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업장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시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술을 팔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술을 안 파니까 회를 먹으면서 여러분 술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술을 안 파니까 이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20분 만에 사람들이 먹고 나가니까 테이블이 8개밖에 안 되는 데서 엄청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와서 매장에 와서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이 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갔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가 그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임할 때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것들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데서 완전히 자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자는 비로소 세상을 지배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잘못된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므로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억압되어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또 눈이 열려지는, 억압에서 벗어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